오늘 시편 139편 1절로 18절까지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은혜 가운데 거하여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삶 가운데 제목을 읽어야 되겠죠.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 안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 겪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겪기도 하고요.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여러 가지 계획했던 것들이 잘 되어지지 않고 또 실패도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큰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에 여러분, 그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이 쓴뿌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쓴뿌리가 우리 마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온전해지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 하나님께로 향한 내 믿음의 신앙과 내 믿음이 온전해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왜곡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과 어려움과 이 역경을 든든히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또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를 오늘 밝히 알고 또 돌아가시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39편은 누가 이 시편을 지었냐? 바로 다윗이 지었습니다. 다윗이 139편의 말씀을 지었는데 이 139편의 말씀 우리가 읽어봤지만 이 시편을 언제 지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의 경륜이 쌓이고 어느 정도 이제 많은 삶을 살아간 후에 그때 이 시편 139편을 짓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보는 것이죠. 지난 모든 삶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다윗이 느끼고 깨달았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그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다윗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받은 그 은혜, 다윗의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가 깨달았던 그 은혜가 바로 우리의 은혜와 동일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본문 14절에요 핵심적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께 감사함은. 왜 감사합니까? 그 인생 가운데 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셨던 그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표정은 별로 감사해 보지 않았는데 감사하십니까?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감사하며 다윗 자신이여 나를 지으신 그 심히 기묘하심이라. 다윗을 지으신 하나님이 기묘하다. 이 기묘란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너무나 기묘하고 너무나 기이한 일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심히 기묘하다라는 말, 이 말을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심히 기묘하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 앞서 번역본인 이 개역 한글 성경이 있거든요. 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한문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신묘 막측하다. 들어보셨습니까? 신묘 막측하다. 신묘 막측하다는 한자를 사용하는데 이 신묘 막측이라는 그 뜻이 이렇습니다. 어미하고 기이하며 비상하여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묘하다. 여러분, 뜻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더 이해하기 힘든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묘막측하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간단하게 두 단어로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경이롭고 놀랍다. 경이롭고 놀랍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경이롭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경이롭고 놀라운 손길, 여러분 이 손길로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 밖에 무수 자라나고 있는 이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만물, 지구도 나아가 우주 전체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늘 보는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름다운 환경들을 보고서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참 많죠. 저희 템파에 처음 왔을 때에 한 3년간은 템파 하늘에 뜬 구름을 보고 와, 너무 아름답다 감탄을 했습니다. 한 3년 지나니까요, 그냥 늘 보던 구름이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집사람하고 또 아내랑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다시 한번 구름을 보면서 감탄을 하면서 지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익숙하게 보다 보니까 늘 바라보는 이 환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아름답게, 뭐 하나님의 손길도 별로 느껴지지 않고 그냥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고 그냥 늘 일상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손길이 다 묻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자연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자연은 우리가 늘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 지구를 넘어가 가지고 한번 우주 얘기를 잠깐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달이요, 지금 지구를 이렇게 돌잖아요. 이 달이 지구를 도는 속도가 어느 정도 속도로 돌고 계신지 혹시 아십니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달이 지구를 지금 돌고 있는데 그 속도가 약 2,300마일이라고 합니다. 아, 역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자동차로 100km면 62마일입니다. 그러니까 2,300마일이면은 뭐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속도로 지금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구는 태양을 얼마나 빠르게 돌고 있을까요? 지구가 태양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고 있을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66,000마일, 66,000마일입니다. 감히 뭐 상상이 됩니까? 100km도 빠른데 뭐 이렇게 몇천 마일 이런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잖아요. 그렇게 지금 달도 지구를 빨리 돌고 있고 지구도 태양을 빨리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가시광선이라고 얼마 전에도 설교 때 말씀 같이 함께 나눴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빛의 그 폭이 있고, 또 우리가 가청 주파수로 해가지고 들을 수 있는 그 범위도 딱 있습니다. 그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 주파수가 넘어가거나 그 주파수 미치면은 우리가 들을 수가 없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주도 이렇게 지구가 돌면서 소리가 있다고 해요. 그 소리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인간은 들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그 소리를 다 들을 수 있게 만드셨다면 우리가 인간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빨리 돌아가는 이 지구가 얼마나 큰 소리를 내면서 돌겠습니까? 우리가 적당히 볼 수 있는 그 범위를 주신 것, 또 적당히 들을 수 있는 그 범위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적당한 것을 주신 거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광활한 우주 속에,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주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 속에 지구가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빛나는 것이 지구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죠. 태양이 빛을 비춰줘 가지고 지구가 빛을 냅니다. 여러분, 한번 태양 사진 한번 보려고 합니다. 태양 사진. 네, 태양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지금 이게 태양인데요. 지금 태양과 지구와 다른 행성들 이렇게 크기를 비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구가 보이십니까? 지구 보여요? 제가 여기 빨간 밑줄로 이렇게 쳐놨는데 화살표를 쭉 따라가다 보면 점 하나가 여기 딱 보이죠? 저게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과 지구의 크기가 실제적으로는 이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지 않으시는데 놀라운 일이죠. 예, 멀어가지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태양이 그냥 고만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큰 지구, 태양과 정말로 이게 뭐 좁쌀보다 더 작아 보이는 지구가 이렇게 있는 거죠. 다음 사진도 한번 볼까요?
이건 이제 항성들의 사진입니다. 스스로 이렇게 빛을 태양과 같이 스스로 타고 있는 별들이죠. 태양이 어디 있냐면요. 저 위에 보면 제가 또 빨간 줄로 이렇게 쳐 있는데 거기 태양 보이시나요? 태양은 안 보이고 그냥 그 빨간 줄만 보이시죠? 태양이 지금 점처럼 되어 있습니다. 점처럼. 그러면 이 지금 주변에 있는 이 지금 별들이요. 이 사이드에 있는 별들이 밑에 있는 별은 아예 그냥 이름만 적혀 있잖아요. 너무 커가지고 태양이 지구보다 그렇게 큰데 태양은 또 여기에서는 점입니다. 이게 뭐 꾸며낸 일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다 밝혀낸 것입니다. 다 만환경으로 전파를 쏴가지고 다 이렇게 발견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만 봐도요, 이게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얼마나 큰지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크기입니다. 태양도 그렇게 큰데. 또 하나 사진 보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 은하라고 하죠. 여기 은하의 이 밑에 쪽 보면은 빨간 점이 찍힌 데가 태양계입니다. 태양하고 그 주변을 돌고 있는 그 항성들이 있는 거죠. 행성들이. 이 거리가 뭐 10만 광년이라고 하니까 뭐 이 거리도 지금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거리입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요, 이 안에 태양과 같은, 태양보다 더 큰 것이 그 스스로 불타고 빛나고 있는 별이 2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안에 2억 개. 그리고 또 이 안에 지구와 같은 이렇게 딱딱한 물질로 된 행성은 수조 개라고 합니다. 셀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 큰 이 은하, 이 엄청난 은하가요, 이 우주 안에 약 한 1천억 개가 있다고 해요. 1천억 개. 역시 놀라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러냐고 살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놀라지 않는데, 근데 이것도 뭐 우리가 그냥 상상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정확한 개수를 파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광활한 우주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탄해야 됩니다. 사실은 감탄하고 놀라워야 될 그런 일인 것이죠. 이렇게 광활한 우주에 정말 먼지만도 못한 그 작은 지구에, 여러분, 인간은요 지구가 가장 넓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구가 넓고 멀고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미국 땅만 해도 너무 넓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 안에 지구라는 것은, 우주 안에 우리 한 명 한 명 우리 존재라는 것은 너무나 작은 겁니다. 먼지만도 못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이 천지만물 다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신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아신다. 언제부터 아셨냐? 우리의 존재,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입고 이렇게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 존재 이전부터 우리를 아셨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과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6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6절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만드셔서 우리를 빚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다는 것. 그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아신 것은 우리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이니까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늘 감사하며 다윗과 같이 그래서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할 조건은 뭐 큰 일들이 이루어져 감사해야 될 조건들이 아니라 자그마한 것 하나에 우리가 이런 지금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하나만 생각만 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성향, 성질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신학 용어로요, 우리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그 성질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공유적 속성. 이 공유는 쉐어하는 거잖아요. 이 공유적 속성.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성품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인 것이죠. 우리가요,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품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랑,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사랑, 인자, 자비, 성실, 공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닮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같이 가질 수가 있는 것이 공유적인 속성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요,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이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죠. 이게 무엇일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이라는 거죠. 영원,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또 편재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편재라는 말은 무소부재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이런 속성들은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속성입니다. 이거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속성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1절부터 4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께 살펴보셨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요, 또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만 봐도 알다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말씀 나눴지만 이 알다,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 야다라는 말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정보로만 아는 그 알미 아닙니다. 이 알은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부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잘 알잖아요. 서로 모든 것을 알듯이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바로 그런 알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이 그렇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그 알은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만남으로, 인격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교제를 하는 거죠. 우리가 머리로 외워서 지식으로,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대학교 가면은 교수님들이 얼마나 많이 알아요.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잘합니까? 전공하신 거니까 얼마나 잘겠어요. 그런데도 지식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신이 구원에 확신이 없는데 배웠고 학위가 있기 때문에 그냥 교수직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죠.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정보로 아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이 알다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아는 알미입니다. 여러분, 안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주께서 어떻게 얼마나 우리를 아시냐?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우리가 앉았다 일어나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앉았다 일어나십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혹시 숫자로 세어보셨습니까? 아마 누구도 우리가 하루에 몇 번 앉았다 일어나는지를 모를 겁니다.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앉았다 일어나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니까요, 정신 집중하라고, 말 잘 들으라고 이 얼차례를 주잖아요. 근데 자주 잘 주는 게 앉았다 일어났다를 많이 시키더라고요. 앉았다 일어났다가 한 10번 해라, 20번 해라, 이렇게 많이 시킵니다. 그런데 재미가 없는지 꼭 마지막 숫자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9가지 하나, 둘, 셋, 넷 한 다음에 열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꼭 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열을 해가지고 한 또 10번 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번 앉았다 일어나는지도 우리 못 셀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아신다.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아시고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또 내가 나의 가는 모든 길, 내가 앞으로 나아갈 모든 길도 하나님께서 아신다. 내가 눕는 것도 살펴보셨고 나의 모든 행위도 모두 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혀의 말을 아신다는 건데, 여러분, 내 혀의 말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왜 말이면 말이지 왜 혀의 말이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혀의 말이라는 것은 내가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우리 생각을 아시고 우리 모든 것을 아시니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도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들으십니까? 아유, 하나님 너무하시네. 아유, 하나님 좀 적당히 좀 이렇게 거리도 좀 주고 적당히 알고 계시면 참 편할 텐데. 아, 뭘 그렇게 꼬치꼬치 다 하셔가지고, 아니 앉았다 일어났다는 뭐하러 하시며, 눕고 일어나는 건 또 왜 하시며, 내가 하는 행위는 왜 하십니까? 아유, 혹시 이런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요즘에 그 범죄 중에 하나가 그 스토커라고 있잖아요. 아, 하나님 왜 이렇게 자꾸 스토킹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것.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모든 사람을 아시는 분이었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까지도 아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뭘 감출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 지으면 감출 필요가 없는 거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열매를 먹고 따먹고서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딘가 자꾸 숨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낯을 피해 자꾸 우리가 피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피해도 하나님의 눈 안에 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 만나신 사람들 중에 죄인들, 또 세리들, 창녀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세상 사람들이 부정하게 생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많이 만나셨어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만나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보러 그 집으로 가는 그 길에 길가에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댄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세리 삭개오도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먼저 알아서 불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을 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의 발 밑에 엎드려 울며 그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고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고 입 맞추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을 찾아온, 또 예수님께 찾아간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들 마음을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 깊숙한 곳까지 다 아시는 주님이라는 거죠. 우리 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피하려 해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카락이 몇 가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일반적으로요. 보통 우리 일반적인 머리카락 수가 8만 개에서 10만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세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죠. 확실하게 알 수 없겠지요. 하루에 약 50개에서 100개 정도가 빠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많은 머리카락 수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색이 편하신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쓰다듬어 주신 분들은 이렇게 앞에 이렇게 벗겨진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을 너무 안 들으면 하도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이 뒤에가 이렇게 숱이 별로 없다. 또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 있는데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야, 세수할 필요, 머리 감을 필요 뭐 있냐? 세수할 때 한 번에 머리 감아라. 아예 이렇게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우리 머리카락 우리가 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카락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실 수 있다. 그렇게 우리를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다윗도요, 때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말씀 보면 오늘 또 6절부터 이하의 말씀 보면은 다윗도 하나님의 눈을 좀 피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써 봤지만 그것이 아무리 피한다고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7절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나님의 영을 떠나 성령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피할 데가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내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도 계시고 스올에 내려갈지라도, 스올은 지옥을 얘기하잖아요. 그 지옥에 내려갈지라도 거기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바다 끝까지 내가 가도 하나님 거기에 계신다는 겁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피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저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 우리를 덮고 우리를 숨길 수, 어두움이 우리를 덮고 우리를 숨길 수가 없다는 거죠. 11절 12절에 그래서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 나눴을 때에 이 어둠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어둠은 어떤 정의도 없습니다. 어둠의 정의는 빛의 부재, 빛이 없다가 어둠입니다. 빛의 속성은 많습니다. 빛은 정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둠은 정의가 딱 한 줄이에요. 빛의 부재, 빛이 없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둠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어둠이 날 덮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이 저와 여러분들 덮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오른손은 능력입니다. 권능의 팔입니다.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그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이제 그 후임자가 됩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전임이 너무나 잘했습니다. 그 전임이 잘한 것을 받아 후임으로써 그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가야 될 그 심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어디로 가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그 오른손의 그 권능의 팔이 저와 여러분들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잘 아세요.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잘 아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과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그 말씀 즐겨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한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하는 거죠.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그 친밀한 교제를 하시고자 원하십니다.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 마음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